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3면 우리 화면에도 보시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6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이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 열심히 사셨고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의 그 믿음과 열정으로 은혜 가운데 이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 또 새해에도 더욱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한번 격려하고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손을 꼭 잡고 참 잘 살았습니다. 한번 격려. 새해에도 더 잘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에는 정말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오랫동안 안 보이던 분들이 오늘 보이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새해가 밝아옵니다. 7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7분 동안 말씀을 전하다가 새해가 밝으면 또 새해 우리가 또 인사 한번 하고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오프라 윈프리라는 이 여성이 제가 보니까 미국 빈민가에서 10대 흑인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출생이 굉장히 참 고통스러운 그런 이제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10대 흑인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난 이 오프라 윈프리가 14살 때에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14살 때. 그런데 그렇게 낳은 아이가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본인의 어머니는 10대 미혼모 그리고 사생아입니다. 아버지가 모르는. 그 다음에 자기도 14살 때에 성폭행을 당해서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2주 만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여성이 살아낼 만한 힘이 용기가 생길까요?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의 10대를 마약 중독으로 보내게 됩니다. 마약에 빠져서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았던 여성이죠. 곁길로 가기 아주 쉬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수년 전에 미국 타임지가 뽑은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0사람을 선정했는데 거기에 1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대통령이 나오면 대통령이 될 거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가 쓴 책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한 10여 권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여자의 신앙 오프라 윈프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역경을 가능성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신앙 때문이다. 엄청난 인생의 시련, 엄청난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신앙 때문이었다. 그녀의 삶의 기준이 신앙이었다는 말이에요. 이 오프라 윈프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우리 한글로는 아직까지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이 책이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 내용에 이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4가지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재능, 자신의 물질, 모든 것. 그래서 그는 방송인으로서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돈을 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들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이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남들보다 더 아픈 것이 있다면 그 아픈 것이 고통이 아니다. 그게 사명이다. 그러니까 이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에게 아픔이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방송인이면서 카운셀러로 상담가로 활동을 합니다. 많은 사람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상담가로 활동을 합니다. 세 번째, 이 오프라 윈프리의 사명이 남들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남들보다 더 큰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망상이 아니다. 그것은 사명이다. 그러니까 이 오프라 윈프리는 언제나 그 꿈을 위해서 전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명이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명이다. 저는 이 네 번째 말을 너무 좋아해요. 종종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부담되십니까? 그게 사명입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담이 옵니다. 부담이 느끼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을 느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을 따라가면 돼요. 그 사명대로 순종하면 돼요. 이 오프라 윈프리가 10대 미혼모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서 14살 때에 성폭행을 당하고 그렇게 낳은 아이가 2주 만에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10대 때에 마약 중독에 빠져서 살았던 오프라 윈프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런 아픔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미국을 움직이는 백인 중에 1위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에게 닥친 모든 것을 인생의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언제부터요? 신앙을 갖고부터. 자신이 지우고 싶은 과거도 지금의 부유함도 전부 다를 인생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윈프리는 이 기준 때문에 자신의 삶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분 띄워주십시오. 12초 전입니다. 큰 소리로 9, 8 해피 뉴 이어. 원래는 카운트다운이 세련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까지 좀 보여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축포가 막 터지잖아요. 지금 축포가 새해가 밝았다고. 작년에는 축포가 없었어요. 그냥 끝났어. 올해는 막 축포가 막 터지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막 축포가 막 터지잖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까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의 축포가 터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이제 새해입니다. 이제 송구 이제 갔습니다. 이제 새해, 이제는 새해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 새로운 말씀을 또 받아야 됩니다. 자, 오프라 윈프리는 그 자신의 모든 인생 자신에게 지우고 싶었던 과거도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도 자기는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윈프리는 이 기준 때문에 자신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다니엘도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 1장 8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찾으셔서 다니엘 1장 8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성경 빨리빨리 찾아서 화면도 띄워주시고 자, 다니엘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니엘의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포로 상황이에요. 포로로 있는 몸입니다. 포로가 무슨 뜻을 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포로의 몸이면서도 뜻을 정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자기는 왕이 주는 뭐를 먹지 않겠다? 진미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왕이 주는 뭐를 마시지 않겠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뜻을 정했습니다. 왜 다니엘은 왕이 주는 진미와 왕이 주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왕의 음식을 받아 먹으면 바벨론 신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왕이 주는 음식을 받아 먹는 순간에 그 음식은 신들에게 드려졌던 제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다니엘은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에는 나는 오직 누구만 섬긴다? 하나님만 섬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가 다니엘이 정한 뜻이에요. 그래서 왕이 주는 진미와 왕이 주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올 때 나이가 얼마다?
10대 때입니다. 요셉과 비슷한 때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날 때는 80대 초반까지 될 때까지 다니엘의 신앙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았던 다니엘의 신앙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다니엘을 볼 때에 이 당시에 바벨론의 다리오 왕은 많은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그 왕을 보좌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다니엘을 보니까 여러분 계속 왕이 신임을 하고 있고 계속 자리가 올라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적들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음모를, 계략을 꾸미는 겁니다. 그런데 왕은 진심으로 이 다니엘만큼은 죽이고 싶지 않아요. 놓치고 싶지 않아요. 다니엘만큼은 지켜주고 싶어요. 잃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잡기 위한 계략에 다리오가 넘어갔지만, 다리오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 다니엘을 끝까지 살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살리고 싶지만, 그런데 다리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자기가 머리를 써봐도 다니엘을 살릴 길이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처치하라고 왕에게 계속 압력을 가합니다. 온갖 이유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왕에게 압력을 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왕이 어명을 내린 거예요. 지금 다리오가 그 명령을 내린 장본인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의 신 외에, 다리오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순간에 잡히면은 바로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잡혔습니까? 하루에 3번씩 반드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이건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이 상황에 다리오가 내린 명령이니까, 그런데도 다리오는 어떻게든지 이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을 보세요. 이에 왕이 명령하매, 어쩔 수 없이 지금 왕이 명령한 거예요. 법대로 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 명령을 했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을 끌어다가, 아마 여러분 다니엘을 참수했던 신하들이 다니엘을 묶어서 끌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보세요. 사자굴에 뭐한지라? 던져 넣는지라.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자굴에 던져 넣는데 왕이 지금 다리오가 그 사자굴 옆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상황도 여러분 보시면 이게 그냥 던져는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얼마나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으면, 다리오가 끝까지 이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살리고 싶으니까 지금 다니엘을 던져는 그 굴에, 그 앞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지금 살리고 싶은지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냥 자기가 왕자에 앉아서, 왕이 앉는 의자에 앉아서 명령 내리면 돼요. 집어 던져라 하면 끝나요. 그런데 지금 다리오는 얼마나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하고 살리고 싶었으면 사자굴까지 따라와서 그 굴 곁에서 그 던져지는 다니엘을 보면서 그 다리오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다리오는요, 다니엘이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지금까지 봐왔는데,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다니엘은 항상 누구를 섬기더라? 하나님을 섬기더라. 여러분, 다리오 왕이 그걸 봤어요. 그걸 알아요.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고관에 앉혀야만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모든 여러분 다른 참모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할 때도 끝까지 다리오는 그 다니엘을
그 자리에 앉혀놔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리오가 다니엘을 볼 때마다 항상 섬기던 하나님,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편할 때만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이 위태롭고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왕이 조서가 내렸습니다.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라는 조서가 내렸습니다. 다니엘이 못 들었습니까? 다니엘이 그거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다리오가 하는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다니엘에게. 지금 다리오가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나는 너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내가 다 써봤다. 나는 정말 너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봤다. 그런데 나는 너를 구하는데 나의 힘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너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힘써봐도 나의 힘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제는 너를 누구의 손에 맡긴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예? 다리오가 지금 다니엘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나는 너의 하나님 손에 맡긴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바벨론의 다리오 왕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17절을 보세요.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여러분 돌을 굴려다가 그 어기를 딱 막았습니다. 막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여러분 굴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막아놓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도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을 무덤에 안장하고는 돌문을 막았습니다. 자, 거기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붙였습니까? 예? 로마 황제에 그걸 봉인해 놨습니다. 그 문을 못 열도록, 절대로 열지 못하도록. 자, 그런데 여기는 보세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놓고는 돌문을 막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두 개의 인장이 찍혀 있습니다. 누구 거? 왕과 그리고 귀족들의 도장.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돌문을 열면은 왕이 자기 혼자 임의로 열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못 연다는 거예요. 왕이 네 혼자서 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열려면 누구와 협의되어야 된다? 귀족들과 협의되어야 된다. 예? 귀족들과 협의가 되어야만이, 그래서 비로소 이 돌문을 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함부로 여러분 돌문을 열어서 다니엘을 못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에 대한 조치가 뭐예요? 사자굴 소리입니다. 그 사자굴 속에서 못 건져내도록, 건져 올리지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굴 입구에다가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을 그렇게 찍었습니다. 자, 그 다음 18절을 보세요. 자, 이런 상황에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뭐 했습니까? 밤이 새도록 뭐하고? 금식하고. 자, 지금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리오가 궁으로 돌아와서 밤새도록 뭐 했다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여러분, 평소에 다리오 왕은 어땠습니까? 밤이 맞도록 기름진 것을 먹고 밤이 맞도록 풍악을 울리면서 밤이 맞도록 즐겼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밤이 맞도록 뭐 했다고요? 금식했다고요. 왜요? 예? 다니엘 때문에. 여러분, 이때 금식하면서 다리오가 누구에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다리오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바벨론 왕이에요. 지금 그런데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가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게 믿어지시죠? 알아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리오가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밤이 맞도록 다리오는 금식하면서 분명히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항상 다니엘이 섬기던 다니엘의 하나님, 이렇게 다니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여러분, 다리오는요,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아끼고 진정으로 다니엘을 인간적으로 존경했습니다.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가 62세였어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81세입니다. 20살이 차이 나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보다 20살이나 아래입니다, 왕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여러분, 다리오는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존경이 가는 겁니다. 왜 존경이 갑니까? 어떤 상황에도 그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항상 섬기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다니엘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항상 섬기기 때문에 그가 풀무불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도 그런 다니엘을 보면서 다리오는, 야, 정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좀 적당히 믿어라, 교회에 왜 그렇게 미쳤니, 이런 말 하시죠. 너 왜 교회에 그렇게 미쳤니? 오늘 저녁에도 뭐 송구영신 예배 들어간다고, 오늘 저녁에 아마 지금쯤 여러분 오늘 막년에다 그다음 신년에다 그러면서 오늘 뭐 아마 카베레가 지금 난리 났을 거야. 돌리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막 안 봐도 뻔할 뻔짜입니다. 예? 대목 아니에요, 대목?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고 나오면 그 사람들이 보면은 너 제발 좀 미치지 마라,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좀 해라. 그러한 사람들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걸 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잘 믿는 것을 그 사람들도 보고 싶어 해요. 아, 저들은 진짜 예수꾼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거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저거나 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내나 만약에 똑같이 보여진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그들에게 뭘 가지고 도전을 주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도 항상 섬기는 하나님, 다리오가 너무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니엘이 너무너무 존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리오는 인간적으로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존경하고 사랑했던 다니엘이 지금 사자밥이 되는데 어떻게 자기가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리오가 밤이 새도록 금식하면서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그랬습니다. 오락을 그치고, 평소에 다리오는 오락을 했다는 말이에요. 즐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락을 그치고 여자를 불러다가 춤을 추게 하면서 풍악을 즐길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엎치락뒤치락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지금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사자에 의해서 혹시나 다니엘이 갈기갈기 찢겨서 사자의 먹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찢어질 듯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아마 다리오는 자기가 좀 더 신중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 신하들이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만약에 절을 하면은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왕이 어명을 내려서, 조서를 내려서 그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그때 다리오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했더라면, 왜? 다니엘이 그러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더라면 됐을 텐데,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예꾸전 다니엘을 죽게 만들었다는 어떤 그런 자책감이 이 다리오에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리고 19절을 보세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여러분, 뭐가 연상이 됩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그 무덤 속에 있을 때에 여인들이 새벽 미명에 바리바리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 다시 시신을 닦아드리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바리바리 새벽 미명에 올라갔던 그 여인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다리오가 새벽에 잠도 못 잤어요. 그래서 새벽에 급히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아마 오만 생각 다 했을 거예요. 살아있을까?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있을까? 사자가 갈갈기 찢겨서 밥이 돼서 흔적도 없을까? 오만 생각. 그 다니엘의 생사가 궁금하니까 단숨에 새벽에 그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굴에 이르지도 않았습니다. 굴 가까이 왔습니다. 1절에 보세요. 굴 가까이 와서 다니엘이 던 굴에 가까이 이르러, 자, 아직까지 굴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이르는데 지금 다리오가 뭐 한다고요? 슬피 소리질러 지금 마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야, 다니엘이 살아있을까? 다니엘이 찢어져서 죽었을까? 어떻게 됐을까? 마음감이 교차하면서 굴이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슬피 소리질러. 뭐라고 소리지릅니까? 그게 뭐라고 소리집니까?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런데 그 앞에 보세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지금 여러분 다리오의 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니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리오의 머릿속에는, 다리오의 마음속에는 다니엘을 볼 때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은 어떻게 믿었다? 항상 섬겼다. 항상 어떤 상황에도,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섬겼다. 그걸 여러분, 이 다리오가 여러 번 들었고 여러 번 경험했고, 그래서 그 경험한 걸 가지고 지금 다리오가 굴을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그 굴을 바라보면서 뛰어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내가 평안할 때도 섬겼지만 사자굴 속에 던져질지도 모르는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내가 섬겼던 너의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뭐 하셨느냐? 구원하셨느냐? 지금 물으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겼던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다리오가 경험한 다니엘의 하나님은 항상 다니엘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다니엘아, 이번에도 그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소리 지르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다리오는 그렇게 달려가면서 소리 지를 때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자, 그래서 다리오가 살아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22절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굴 안에서 아무런 대답이 안 나오면은 다니엘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자, 근데 22절에 한번 보세요. 22절 화면 안 뜨네.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 시작.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누가 천사를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누가 사자의 입을 막았다고요? 천사들이.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세 번역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니엘은 누구 앞에서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합니까? 큰 소리로. 누구 앞에서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니엘의 삶의 기준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이 다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맞다 하면은 뭐란 말이에요? 맞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다 맞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 그거는 맞다는 말이에요? 틀리다는 말이에요? 틀리다는 말이에요.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괜찮아,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다니엘은 아닌 겁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았어요. 다니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으면 맞는 거고 하나님이 틀리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준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을 다시 봅니다. 6장 10절을 봅니다. 우리 큰 소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장 10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뭔가 오십니까? 그분이 지금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고 계십니까? 지금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사방에서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음모가 난무합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가 난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조서가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뭘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 듯이, 예? 창문 닫아가 골방에서 몰래 숨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조서가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라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조서가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창문 닫아놓고 몰래 뒷방에 숨어서 아닌 것처럼 이불 덮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던 그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그것도 하던 그대로 하루에 몇 번?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니엘이 평소에 하던 대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나 잡아서 다니엘 잡아가라. 그리고 어디 집어넣어라?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라. 자,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뭐가 감사해요? 지금 여러분 이제 잡혀서 어디 들어가야 돼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사업 내일 망한다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부도가 이제 부도나기 일보 직전인데, 오늘 이제 하나님 너무 감사해가지고 5만 감사, 100만 감사 이런 마음 드세요? 내가 지금 죽는다는데, 내가 지금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을 맞다고 하니까, 다니엘아 네 삶이 맞는 거야. 다니엘아, 모든 사람이 지금 왕의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나를 찾지 않지만 지금 네가 맞는 거야. 하나님이 맞다고 하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뭐 하신다고? 뭐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하는데 좀 적당히 하면서 타협하면서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시장에 절하고 왕이 먹던 진미를 먹으면서 사는 게 좀 어떠냐고, 좀 요런게 살아야지. 뭘 특별하게, 네가 뭐 특별한데 그렇게 사냐고. 여러분 직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그래 잘났다고 그렇게 사느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긴 집사야 그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하시면은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라고 할 때, 아니야, 나는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맞다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지금 다니엘 6장은요 다니엘 1장에서 6장까지의 기간이 무려 67년입니다. 1장에서 6장까지의 기간이 67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1, 2년 그렇게 산 게 아니라 몇 년을 그렇게 살았다? 67년 동안 지금 그렇게 산 겁니다. 예?
한두 번 여러분 믿음 지킨 게 아니라 67년 동안을 한결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조서가 내렸을 때에도 한결같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다니엘이, 자 그리고 16절 20절을 또 보세요.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다니엘이 한결같은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좋을 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정적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느부갓네살이 금상에 절하라고 할 때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할 때에, 왕이 진미와 포도주를 먹으라고 할 때도 다니엘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뭐로 삼았기 때문에,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이 왜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왜 이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의 삶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삶의 기준이 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사니까 이방 나라 포로로 끌려왔어도 바벨론 왕이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고, 여러분 다리오가 그렇게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정적들이 자기를 죽이려 해도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다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면 그거 틀린 것이기 때문에, 다 틀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그거 맞는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뭘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2020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또 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원래는 내가 반드시 50평대 아파트로 이사간다. 내가 원래는 반드시 얼굴을 좀 고쳐야 되겠다. 오늘 목사님 4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갑자기 점심 먹자고 찾아왔어요. 점심 먹자는 말은 점심 사도 이 말입니다. 그것도 메뉴를 정해놨어요. 얼음골 갈비 맛있더라. 갈비값 올라가지고 본죽 가야 되는데, 집사님 집 가야 되는데 메뉴를 정해가 갈비 맛있더라. 그런데 2분이 문신을 여기다가 눈썹에 딱 보니까 표시가 나요. 문신을 너무나 이쁘게 딱 해놨어요. 와, 그리고 지금 목사님 그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했다고 그러면서. 저는 자연사입니다. 자연사.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다 계획들이 꿈이 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눈썹 할 거다. 올해는 반드시 요감 찝을 거다. 올해는 반드시 뭐 좀 할 거다. 우리 교회 가까이 제가 부임해 왔을 때 파리바게뜨 2층에 치과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치과. 제가 치과 치료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이분이 자꾸, 보통 치과 할 때 말 안 하잖아요. 마스크 하면서 말 안 하거든요. 이분은 근데 처음부터까지 자꾸 뭘 말을 합니다. 자꾸 묻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에요. 와, 근데요, 이분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몇 분 안 갔는데 너무 친한 척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는데 나 선교하러 갈 거래요. 치과 하다가 선교하러 간대요. 갑자기 선교하러 갈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마 가시겠나 속으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치과를 없어버렸어요. 예? 알고 보니까 정말 선교하러 가셨어요. 선교하러. 이분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느낌이 정말 확 왔어요. 모든 그 일하는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 회사에서 기로 선교사님 지원하는 장로님 계시죠. 또 한 장로님께서는 이사랑 선교사님 가정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사랑 선교사님 가정을 주파선 교회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주파선 교회가 돼서 후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떤 장로님은 자녀 결혼시키고 난 다음에 축의금으로 캄보디아와 필리핀에 교회 세우고, 지금도 우리 신정직 목사님
이제 캄보디아 가면은 거기서 학교 세우고 하기 위해서 수천만 원의 즉 돈을 지금 헌금해 놨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야, 정말 이분들 대단하다. 응? 정말 대단하다. 저는 이런 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런 분들의 목사라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오늘 목사님들 오셔서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손이 떨려가지고 5개월째 설교를 못 하신대요. 근데 손이 평소는 안 떨린대. 당회할 때만 떨린대. 당회할 때만 떨린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당회한테 우황청심환 먹거든. 근데 우황청심환 먹고 당회하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대구에 많습니다. 저는요, 우황청심환이 아니라 여러분 용각산도 안 먹습니다. 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장로님들 너무 좋으시니까. 저는 도무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얘기 들으면은.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사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혹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2020년에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